성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됨,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요, 우리 어떤 개인적인 또 가정, 또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연들과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사가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견져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니 아기 예수가 탄생된 곳에 가서 찬양과 경배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또 그리고 예수님은 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놓이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만남을 주시는가를 함께 우리가 연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폐경 후에 자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75세 되신 분이 자녀를 이렇게 임신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점점점 이렇게 증명이 돼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이 뭔가 생명을 이렇게 갖는다는 것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하고 이제 접촉이 된단 말이죠, 그죠? 최근 들어서는 뭡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결혼 생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랑하는 어떤 남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사다가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인데 그 있잖아요, 일본에 누군가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그분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아마 합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이제 강해지고 있어요. 뭐 해외에 여러 그 인사들을 통해서 자꾸만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으로다가 이렇게 동성애법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거나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남자를 통해서도 생명을 남자의 몸에다가 넣어갖고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무튼간 뭐 이야기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행복이 넘치죠, 그죠? 근데 오늘 사가랴의 그 이야기의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세례 요한을 자기의 가정 가운데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역사를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의 주, 구세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한 차원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가랴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6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69절을 한번 보실까? 69절. 6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 다윗은 어떤 지파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 지파죠? 세례 요한은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겠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성취에 대해서 찬미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의 집안 유다 지파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내 출생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정작 기뻐한다기보다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 앞전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 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구세주가 머지않아 구원의 메시아가 이제 머지않아 오실 텐데 그 구원의 메시아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길을 닦는 사명을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닦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고 이 천사의 예언대로다가 사가랴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세례 요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축복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2절도 다시 보시면 7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근데 이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 사가랴가 연결을 했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같은 나이지만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날까요?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둘이 친척 관계잖아요. 그죠? 찾아가는데 이때 이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요셉하고 약혼만 했을 뿐이지 앞으로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유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게 결혼하고 나서야 정식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약혼이 이 결혼의 효력은 있지만 정식적인 부부의 관계는 1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나에게 아이가 임신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이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6개월 후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했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천사가 예언한 거,
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그 실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가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6절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사가랴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 상황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구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과 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늘 언제나 연결시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정확히 그런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델 역할이 되는 것이고 기도와 찬양의 근거를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 들어줘서 감사합니다도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축복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신 사건들을 그냥 제한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딱 거기서 제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그러한 삶을 추구해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응답되고 어떻게 한 것을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하지 않아요. 저 개도 지금 아멘하고 있네요. 아무튼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신앙의 역사로다가 확대하라는 거예요. 확대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알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네 신들이 자기에게 응답해줬다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이 축복이 더 확대되고 더 거대하게 거시적인 차원으로 뻗어나가서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까?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 우리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 은혜의 보고 은혜의 샘물이 많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은혜가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 범위를 조금 넓히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얻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좀 큰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나의 일터와 사업장과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의 영역보다 하나님 더 크게 나에게 계획하시고 더 크게 우리 가정 가운데 계획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마음은 힘들고 지금 마음은 지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축복들을 또한 우리에게 언제든지 더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됐을 때 그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또 고백과 찬양을 한 수 배워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생했습니다. 이제 출생하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는 큰 행사와 절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이제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관 이제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름한 뭐 마국간, 뭐 우리 식으로 그냥 헛간 같은 데 가서 이제 예수를 출산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구유통, 뭐 밥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밥그릇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싸서 낳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첫 아들을 낳아. 자, 성모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았던가요? 아이를 낳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가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다가 아예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어떤 존재로 섬기나요? 신적인 차원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그 성모 마리아상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이제 신자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뭐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죠, 그죠? 불편하죠, 그죠? 왜 불편한가요?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우리 지금 개신교는 한 13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한 100년이나 더 앞서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거기도 유교 가운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뭐를 허용을 했어요? 제사를 허용을 했어요, 그죠?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아무튼 친척 관계 중에 이제 뭐 수녀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당숙이죠, 당숙 이렇게 이제 공동묘의에 같이 이렇게 한번 뭐 떼장이 잘 입혀졌나 하고 이제 구경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수녀님이 딱 넙죽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뭐 어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간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만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 우상숭배. 우리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첫 아들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유에 놓았잖아요, 그죠? 구유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건가요?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 서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많은 서민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표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서민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렇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한 세상 가운데 흑암과 죽음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했던 성취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말구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거나 그 어떤 사람도 뭔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자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목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데 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또 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갈급하게 기다렸던 시몬이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선지자 누가 봤던가요? 안나가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가보시게 되면은 누가 봤던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아무튼 그들이 봤어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이 됐다는 거고요. 또 그 당시에 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몬이라든가 안나라고 하는 분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당시 사회적인 어떤 약자, 사회 계층에서 밑바닥 계층, 사회 주변에 깔려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배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진정으로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들은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기다리는 자들은요, 그 만남과 그 기다림이 더 고단한 것이 아니라 더 생생하고 기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더욱더 힘이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왔어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기쁨을 주시려고요? 우리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가고 1000년이 두 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히브리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의 당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도우신다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옆에서 응원하시고 또한 지지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신앙적인 차원으로다가 자꾸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체가 뭔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하고 이거 뭐 내 생활에 도움이 돼야지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 삶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돼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맛도 생기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맛도 생기는 것이지 뭐 그냥 마치 고아처럼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고 내 삶 그냥 내가 인간적인 노력만 꾸역꾸역 열심히 하는 것만 같고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누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실 뿐더러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그 디딤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게 됐을 때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실까, 그것을 날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그것을 궁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는 그 주님을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잘 모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나 가정 속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사업장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소식이 무궁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